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음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귀하시는 정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오며, 저희들이 입술로 주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기 원하오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히브리서 제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본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르는 가축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애완동물로 많이 기르고 있는 개라고 하는 동물과 그리고 야생의 개와 비슷하게 생긴 늑대라고 하는 이 동물은 원래 혈통이 같은 동물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특별히 진화론 같은 그런 이론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쯤 전에 늑대와 개는 원래 한 가족이었는데, 개라고 하는 동물은 인간에게 복종을 통하여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졌고, 늑대라고 하는 이 동물은 자연에서 사냥을 통한 생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하나를 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개하고 늑대하고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늑대가 우는 것을 보게 되면 아우 아우 그렇게 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개라고 하는 동물은 울게 될 때마다 짖을 때마다 헝헝 하고 울기 때문에 여러분들 늑대가 형이고 개가 동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수요일이 지나게 되면 목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설이라고 하는 명절은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날이고, 또 형과 아우가 서로 만나는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이라든지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전국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가족들이 명절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이런 명절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민족의 전통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명절이 될 때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며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종의 효사상에서 비롯된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아울러 휴식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도시에서 들볶이며 살다가 고향을 찾아 푹 쉬고 올려가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귀소 본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동네를 다시 찾아가 보고 싶은 본능이 인간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고향 땅에 가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며 행복을 느끼고 고향의 흙냄새, 풀냄새가 우리 기억 장치 속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동네의 강이나 산이나 언덕이나 들판이나 집이나 하늘에까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졌는지 우리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물고기 가운데 연어라든지
새들 가운데서 제비라든지 벌과 같은 그런 생물에게도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요,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우도 죽을 때에는 자신의 고향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설이 되든지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인구 이동이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도 요사이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본의 발표에 의하면 5인 이상의 가족 모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지 아니하면 부모, 형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한자리에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하는 분들은 가족은 그래도 모여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반론도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여간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족도 모이지 말고 그렇게 각자 집에서 지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아무리 정부가 뭐라고 할지라도 고향 가는 분들은 가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도시에 있는 분들도 가족들끼리 모여야 될 분들은 아마도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 관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 개의 고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출생한 고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충청도나 강원도나 또는 또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문경군 점촌읍이라는 데서 태어나고, 또 이제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었을 때에 예천군 풍양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초등학교의 선생님 기억이 많이들 나시죠? 여러분들, 이 고향이 우리들의 원고향, 제1의 고향, 태어난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고향은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든 고향, 자신의 생에 있어서 제일 오래 산 곳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처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고향은 전라도고 경상도고 강원도고 충청도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오정동에 와가지고 사신 세월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향에서 살아간 것은 13살 초등학교 6학년 되던 때까지 살았으니까 13년 정도를 문경과 예천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 대구에서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를 살았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세월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정동 지역에서 그렇게 저도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고향은, 제2의 고향은 부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부천이 제2의 고향처럼 살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고향으로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실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곳을 찾아가는 노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광고가 나왔는데 그 멘트를 보니까 6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100% 생수 평생 무료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전기세도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했으며, 세 번째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신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로는 완전한 건강이 보장되어지고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으며 보험에 들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섯 번째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요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천국을 선전했으며, 여섯 번째로는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과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입니다 라고 천국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새겨진 입장권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진정한 고향에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제18장에 보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쪽에 있었던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제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에게 천국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울부짖으며 사고로 고통당하며 한재 풍재에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참으로 처음 보는 이 엄청난 질병 속에 강대국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도 맥을 쓰지 못하고, 정말로 정부의 어떤 대책도 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고향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며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고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 여권이 정말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느라고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갈 때마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꼭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여권 들어간 그 패스포드를 잘 간수해야 됩니다. 옆에 차지 말고 뒤로 차지 말고 반드시 여권이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차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 옆으로 이렇게 내 손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눈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옆으로 있든지 뒤로 가 있으면 팔레스타인이나 세계적으로 쓰리꾼들이 많은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 쓰리꾼들이 딱 체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여권이 그야말로 팔아먹으면 엄청나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대단히 자부심 가질 만한 그런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주권을 갖지 못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꿈은 자나깨나 미국 영주권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한 분은 대구에 있는 효성여대를 나오고, 그리고 동산기독병원에서 병리기사로 한 10여 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가신 분의 그 형제 중에 보니까 이화여대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느라고 미국 가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영주권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딸이 나오지를 못해. 나오면 다시는 미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의 은신처도 숨기면서 살고 있는데 나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주권, 시민권, 그거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어디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동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자기 나그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나그네, 남편이 나그네 같이 노는가 봐. 같이 집에도 영 관심이 없고, 부인이 힘들어도 도와주는 게 없이 나그네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지 자기 남편을 나그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느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의 예스러운 표현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낯선 고장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외롭고 불안하며 안정된 삶을 살기가 힘들고 정착하기가 어렵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제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1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곳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했고 그날부터 그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제2 고향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애굽과 그랄 지방과 블레셋을 떠놀다가 결국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그의 부인 사라와 함께 매장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제3의 고향, 원래의 고향인 하늘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에게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떠돌이 같은 나그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는지 돌아갈 곳이 분명치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자와 같은 나그네인데 이들은 일정 기간 여행을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그런 나그네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서 유명한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인간을 가리켜 이 세상에 소풍을 온 나그네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고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나그네들 가운데서는 일을 하는 나그네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출장을 왔거나 혹은 사업을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늘나라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늘나라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늘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그네는 그 삶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왕 바로 임금 앞에 섰던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죽었고 이삭은 180세가 향년인데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130세지만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나 정체성 싸움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60이 넘어서 외삼촌의 집에서 무섬살이를 이제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 라반의 군대와 형 에서의 군대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지만 수많은 두려움의 그런 환경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일가와 전쟁을 치르고, 베들레헴에서는 사랑하는 부인 참으로 그 라헬이 난산으로 죽었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들 요셉을 잃고 22년 동안 세월을 눈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130년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나간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될 때에 힘들게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의 살아온 인생길을 책으로 엮은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 권의 책을 우리들은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인생길을 정말로 기록에 남기려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건 사고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이런 아픔과 눈물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듯이 나그네 인생인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고, 정말로 우리는 모두 갈 곳이 있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금이 환향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이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향 찾아가는 우리 나그네들 가운데서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끄럽게 고향을 찾아가는 부끄러운 귀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기는 가는데 아무런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줄 선물도 제대로 준비하지를 못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정말로 준비해 가지 못하고, 부끄럽게 죄송하게 고향 찾아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든지 혹은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빈손 들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 자녀분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찾아와도 기쁘게 맞아주시고 더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실 줄 믿지만, 고향 찾아가는 우리 자신은 대단히 힘들게 찾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금이 환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이 환향이라고는 이 말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말로 참으로 출세하여 고향을 방문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을 하다가 세계의 참으로 중요한 기관인 유엔의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인데 충주를 찾았을 때에 도시 전체가 그를 대환영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들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패스가 되어져 고향을 찾게 되면 마을에서 잔치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직함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여 금이 환영한다고 주님이 맞아주시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죽도록 충성하며 산 사람을
주님이 맞아주시는 곳이 영적 금이 환영을 하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제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갑절의 달란트를 내놓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두 사람을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이 환영의 삶이란 충성된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도 충성되어야 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도 충성스러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충성스러워야 되며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을 보고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라. 그렇게 여러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히 채운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밑빠진 독에다가 다 같이 우물물을 그야말로 두레박으로 길어서 다라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임금님 이상한 명령을 내린 임금을 욕하면서 다 사라지고 마지막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충성된 신하는 우물물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퍼가지고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기는 부었는데 독에는 물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우물물을 다 파고 난 다음에 보니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번쩍 하는 게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우물 맨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이 신하 마지막 한 사람밖에 안 남은 이 신하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 물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받으십시오. 그러고 임금님에게 드렸습니다. 임금님은 그 금덩어리를 받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그대는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내 신하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상으로 준비한 거요. 당신이 받으시오. 라고 금덩어리를 그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럽게 서지 말고 칭찬 들을 수 있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듯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천국을 찾아주는 이러한 모든 복음 전도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참으로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천국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금이 환영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당하여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과 일가 친지를 찾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직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이 시간에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찾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